네, 저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비대면으로 예배를 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저희 꼭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저희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저희 다음으로 내 마음 다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비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등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길 원하는데요. 저희가 다시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들 많이 힘들고 지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 같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힘든 시기를 잘 버틸 수 있게 도와달라고, 빨리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를 위해서 조예원 학생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전도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 지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또한 예물을 드리지 못하였지만 저희가 드린 예배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곳에 쓰여지길 바랍니다. 이번 일주일도 말씀으로 묵상하며 살게 해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교독문 함께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2번 화면에 다들 나오죠? 네, 교독문 12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절씩 읽어주시면 됩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웃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함께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서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네, 이어서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것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뷔페에 가면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시죠? 네, 보통 우리가 뽕 뽑는다는 마인드, 네, 본전 찾는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뷔페에 가곤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전날부터 뷔페에 가기 전날부터 저녁을 굶고 벼르고 벼루어서 뷔페에 우리가 출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먹어요? 음식이 목구멍에 차오를 때까지 우기고 우겨서 우겨 넣죠. 네, 이런 사람을 경제학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뷔페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그 뷔페 값은 지출된 것과 다름이 없죠. 내가 그 뷔페에서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반에 반에 반 접시만 먹든 이미 뷔페 비용은 정해져 있고 지불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미 지출된 비용을 경제 용어로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다들 경제 배우셨나요? 네. 2학년, 3학년 되면 아마도 배울 건데 이런 경제 용어로 매몰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매몰된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금액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따라서 우리가 뷔페에 가서 가장 경제적으로 먹는 방법은 내 배가 적당히 부를 때까지, 기분 좋게 배부를 때까지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하게 먹으면 음식에 대한 우리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이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어때요? 경제적으로? 네, 어리석죠. 우리는 매몰 비용을 고려하면 안 되는데 이 매몰 비용, 이 뷔페 값이 너무 아까워서 내 배는 중요하지 않고 내 효용은 중요하지 않고 목까지 우겨넣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참 어리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면서도 조금 특이한 경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몰 비용에 대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미 어때요?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와 사랑과 시간을 쏟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가시려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다시 죄에 빠지고 다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여태까지의 수많은 비용들이 우리에게 지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포기할 만도 한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태까지 지출한 그 매몰 비용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사랑과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나가십니다. 사실 정말 벌레만도 못하다라고 하죠. 우리를 표현할 때.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경제관으로 볼 때 참 경제적이지 못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효용이기 때문에 이 거듭되는 우리의 실패와 실수 속에도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에서만큼은 그것이 바로 경제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가장 큰 효용으로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고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회복의 메시지도 이사야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구원할 것을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3절, 4절 그리고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7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뭐라고요? 가장 큰 효용이기 때문에 다른 강국들, 거대한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겠다 하셨고, 또 속량물 대신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대신해서 속량물로 주면서까지 이 죄로 무너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실제 역사적으로 이 이사야의 경고가 있은 지 100년 뒤에 예루살렘은 실제 역사적으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모습은 마치 애굽에서 과거 요셉의 때 이후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지내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모습을 이 애굽 노예였던 모습과 연관시키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그 출애굽하셨던 사실을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함께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나 하나님은 과거에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앞길을 가로막았던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바다에 길을 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간 길은 다시 바다가 되게 하여서 뒤에 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을 집어삼키게 하였던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한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다를 가르시어 막힌 길을 뚫으셨던 그러한 능력을 보이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함께 18절이랑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네. 과거에 너희 선조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냈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것을 떠올리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놓고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이것은 그 과거 사건을 까먹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죠. 더 이상 그 사건이, 그 출애굽 사건이 그저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너희에게 기억되게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과거와 같은 그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내가 너희에게 새롭게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너희들의 그 광야와 사막 같은 그 곳에서 내가 길을 내고 강을 내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건을, 그 출애굽 사건을 더 이상 과거의 역사로 남기지 말고 곧 너희에게 일어날 새로운 역사, 내가 너희에게 행할 그 새로운 역사를 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에 관련된 이 예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예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성취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포로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실제로 역사적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광야와 사막과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어서 실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한번 해방시키십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되어서 역사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과거 출애굽 사건, 또 이제는 과거가 되었던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이 이와 같은 일들이 그저 성경에 기록된 과거에만 일어난 사건이 되지 않게 하겠다.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지금 너희가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사막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광야와 사막과 같이 목마르고 답답하고 힘이 들다라고 생각되시나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혹시 처해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또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이 그저 과거 역사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광야와 사막 같은 곳에서 길과 강이 열어지는 그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새 일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행하여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회복의 약속은 고레스 왕을 넘어서 더 궁극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죄의 노예, 바벨론의 노예였던 것을 넘어서 죄의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망에 갇혀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서 여러 강대국들도 아끼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거듭되는 죄로 인해서 무너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주어지는 새로운 일, 새로운 길, 그 생명의 길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미 주어졌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를 위해서 이 아들까지,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갇힌 것 같을 때마다, 내가 사막을 걷고 있고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은 때마다 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릴지라도 각자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옛날에 사람이 느끼는 고통에는 절대적인 크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봐도 힘들 만한 어떤 육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어떤 아픔과 생활 환경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고통만 진짜 고통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흔히 겪게 되는 그런 사소한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은 왜 저거 가지고 저렇게 엄살이지? 왜 이렇게 저거 가지고 죽을라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고통에는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고 또 여러 경험들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나의 생각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별일 아닌 것 같은 일이 그 친구에게는 인생의 존속 여부가 달려있는 큰 고통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의 나이가 적고 경험이 적다 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통의 문제들이 가볍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완전히 여러분들의 고통에 공감하지는 못하겠죠. 네. 제가 완전히 여러분들의 고통에 공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저런 영상들을 보면서 학창 시절에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어떤 친구 관계의 문제가, 또한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어떤 가정의 문제가 오랜 시간 동안 학창 시절부터 트라우마로 남아서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아마 여러분들도 저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심지어는 친한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저에게 상담하기조차 어려운 좀 부끄러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처럼 저는 완전히 여러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그 문제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저한테 말할 수 없을지라도, 제가 완전히 공감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까지 아끼지 아니한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새로운 길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글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도록 새 일을 행하시겠다, 새 길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고통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거듭되게 짓는 그 죄로 인한 고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매번 실수하고 실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죄로 인한 고통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역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거듭되는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죠. 여태까지 지출한 그 사랑과 시간과 은혜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거듭되는 죄를 짓지만 이 거듭되는 죄를 짓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충분한 사랑과 충분한 은혜와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셨음에도 다시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매몰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런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사막에 있을 때 새로운 길과 새로운 강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주어졌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우리가 힘들 때마다 새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참 말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 상황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광야와 같은 길 가운데서, 사막과 같은 길 가운데서 새로운 길과 새로운 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성경에 머물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